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입니다.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기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싸매주고 그 다음에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잘 그들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앞에 보면은 율법사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이죠.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여기 27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입니다. 성경을 계속 직업이 이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이죠. 그러니까 대답도 아주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25절에 그랬죠.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에는 벌써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자기는 벌써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웃은 우리 유대인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만이, 우리 동족만이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족 유대인만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정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웃을 확장시켜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까지. 아니,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더 넓게 땅끝까지, 그리고 원수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개와 같이 취급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이 갈릴리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을 미워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에 비해서 그렇게 천대받고 차별을 받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주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일부는 남아있는데 또 그 이방의 그 많은 나라에서 그 아수르 왕이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주를 그 땅에 시키고 그 땅에 일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포로 잡아갔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주전 721년.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혈통적으로 혼혈이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혈통적으로 혼혈되고 종교적으로 혼합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인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들은 유대인만이 이웃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마리아,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땅끝,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까지는 약 3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5km. 거기는 예루살렘은 해발 790m예요. 우리나라 여기 삼각산이 있죠. 삼각산도 한 800m 정도 되는데, 북한산. 그렇게 고지대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여리고는요, 해저 250m예요. 해수면보다도 250m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은 약 1000m 높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1000m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보다.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면은 1000m 등산하는 것과 같아. 1000m 그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적들. 그래서 부산에서 이 서울 올라오려고 하면은
저기 문경세제가 있어요. 문경세제. 거기 예전에는 뭐 숲이 우거지고 짐승들도 있고 산적들이 있어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서 그 고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돈을 차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는데 예전에는 여행 갈 때 엽전을 차고 다녔다고. 그러니 뭐 산적들이 노리기가 현금이니까 노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골짜기야. 숲은 우거지지 않았지만 골짜기고 광야와 같아. 사람도 별로 없어. 경찰도 없어. 그러니까 종종 이 강도들, 산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뺐는데, 더군다나 후환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강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완전히 막 거반 죽게 만든 거예요. 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때려가지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그래서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자기 집,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 임무와 직책,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그 일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이제 임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그런 직분이고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 길어오고 그 짐승을 잡을 때 같이 협조하고 가죽을 벗겨내고 또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번제 드리려고 하면은 거기 짐승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 물, 불, 재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레위인이에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고, 레위인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직분이죠. 근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그러면은 오늘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거 뭐냐?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보면은 싹군과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피하여 갔을까?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겠다. 으슥한 곳에서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겠다 해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이런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지금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죽었으면은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살펴보고 강도 만난 자를 살펴보고 어떻게든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율법 교사는 성경의 박사예요. 모든 걸, 이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마음을 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28절에도 읽은 것처럼 이를 행하라.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 교사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알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도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신음소리, 그 사람 모습을 봤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물 한 모금 주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쌈해주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양심을 안 쓰는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33절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첫째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긍일 없는 자는 긍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곧 죽어가는데 저렇게 돈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옷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9장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심상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맹인된 그 사람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준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토크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뭐냐면은 부담감이라고 했어. 부담감.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부담감이 곧 사명이다. 이웃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병든 사람을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강도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가 우리 재산을 빼앗고요, 죄 짓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재산 다 빼앗는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 다 빼앗아.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마약 먹어가지고 사람을 망치고 알코올 중독이 되게 해가지고는 가정을 망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그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강도라고. 여기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거의 지옥에 갈 뻔했던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이 마귀는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오늘날도 예수 믿어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진리를 빼앗고 또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 건강을 빼앗고 이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술의 종노릇, 담배의 종노릇, 미신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세상의 권세의 종노릇, 거기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에서.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독재가들 보세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마귀 역사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 진화론 같은 사상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진화론을 믿어.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과학이 아니야.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 아니에요. 과학은 전혀 안 맞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비진리를 통하여, 또 철학을 통하여. 1900년에 죽은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는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초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초인.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 그래가지고 못난이는 다 죽이라는 거야.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장애자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 니체 같은 철학가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숙청하라는 거야. 그런 사상에 의해서 히틀러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자비 투쟁해가지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게 강도들이야, 강도들. 공산주의 주장하는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그게 강도 중에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빼앗잖아요.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서 그 지주들 있잖아요. 이 공산당에 와가지고 다 빼앗아서 국유주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남에 내려올 때에 어떤 분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내려왔다.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고 우리 신앙을 빼앗고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고, 이것들이 강도들이, 독재가들이 강도들이고 공산주의가 강도들이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그게 강도들입니다. 통일교 같은 사람들, 일본에서 통일교, 지난번에 아베를 죽였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베를 죽인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강도들. 근본적으로는 마귀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강도질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이제 여기 주막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주막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데려오셔가지고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군대마귀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군대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는 마귀 들렸을 때는 막 이 무덤에서 살고 옷도 벗고 막 지나가는 사람의 막 행패를 부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가 다 나갔어. 건전하게 되었어. 옷도 잘 입고 세수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것을 기억하고 네 가족 식구들에게 전파하라. 내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긴 걸 기억하라. 그 군대마귀 들렸을 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산다고 살았지만 참된 행복이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는 건전한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그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 이 불쌍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요, 죄져도 사랑하고요, 못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심지어 거역해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로는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기름과 포도주, 이건 소독약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소독하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광야에 버림받은 사람, 우리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짓하는 거,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참 한심한, 저 이런 말 싫어해요. 사람들이 한심하다, 불쌍하다. 내가 왜 불쌍하냐?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고요, 한심한 인생이고요, 버림받은 인생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상처,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는 또 참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우리가 상처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짐승은 말인지 낙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낙인 것 같아요. 근데 나귀에 태워 이 쭉 처진 이 사람이 여행,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자가 막 옷도 입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축 처져가지고 이 나귀에다 올려야 되고, 나귀에다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피투성이가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떼매가지고 그 나귀에게 올려야 돼. 그럼 자기도 어때요? 막 피 묻고 땀 묻고 막 먼지 묻는 거야. 옷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나귀를 태워가는데 자기는 걸어가야 돼. 자기는 걸어가야 돼.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태워야 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피가 묻고 막 땀이 묻고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인데 예수님 죄가 없어. 근데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지옥에 갈 뻔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발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욕 드시고,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은 교회예요. 교회 데려와서 잘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돈도 줘요.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하루 그 품삯이에요. 2데나리온이면은 한 달 정도 여관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돈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 복음, 성령의 은혜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잘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잘 양육해서 그 주막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올 때 나머지 비용이 있으면은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생명 살리는데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걸 다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드는 자의 이웃이 누구가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 선생이요,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만큼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너 유대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되게 하라. 내가 이웃을 삼으라는 거야. 내가 이웃이 될 뿐더러 이웃이 아닌 사람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만들어라. 이웃을 되게 하라. 그러면 이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확장돼 가지고 딴 것까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 사랑하는 게 뭐냐? 그냥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편협하게 그냥 이 좁게 하지 말고 이걸 확장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의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아서 강도 만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주막으로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이 종노릇하면서 저 인생이 불쌍한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주막,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직분만, 목사,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러면서 그냥 강도 만난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너 죽을 테면 죽고 말라면 말고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까도 28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37절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율법 교사 또 여기 레위인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몸 버려 피 흘려 주신 것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름만 제사장이고,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권사, 집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난 집사하다 왔는데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집사로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도와줬느냐. 여러분, 이 셋 중에 이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으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내서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강도 만났더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데려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실천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또 우리가 이 사랑을 확장시키는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